할렐루야. 오늘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부탁 중에 가장 많은 부탁은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어딜 가면 항상 결혼식에 가면 설교 5분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드릴 설교는 짧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다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한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장로님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하여 당신들을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2000여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구약 시대까지 들어가면 수천 년이 되는 것이고, 신약 교회로 따지면 2000년의 세월은 참으로 장구한 기간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고 민족 얼굴의 색깔이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다른 온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서 주 예수를 믿고 그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특별히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역사 동안 이 연약해 보이는 교회가 살아남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교회가 죄로 물든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신앙 고백서를 보면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할 백성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지만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났고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께서 거의 교회 설립 기념일 때는 같은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다 였습니다. 매번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귀한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교회, 자기 피로 사신. 중간에 많은 것들이 끼어 있으면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이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별들, 이 땅에 속해 있는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소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피를 주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별들을 예수의 피로 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제국과 황제와 제왕들, 제상들을 사지 않았고, 나라를 사지 않았고, 미남 미녀를 사지 않았고, 문화와 과학, 문명을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 모든 것 중에 딱 하나만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들을 사셨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무엇이? 구원이, 구속이. 그 값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천하 만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상 중에 오직 교회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사셨을까요? 중세에는 사탄으로부터 사왔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더 높은 권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사셨느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산 것이다.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답은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 안에 당신만이 아는 뜻, 당신의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택하신 것은 아니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왜? 목적은 압니다.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하나님이 피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란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값으로 사셨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가치입니다. 값과 가치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나요?
주 예수의 보혈보다 더 위대한 값이 존재하나요? 피조 세계에 어떻게 창조주의 가치보다 나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창조된 피조물일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은 피값을 지불했다는 것으로 그 값의 가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 또한 무한대인 것입니다. 5불 주고 사셨으면 우리 가치가 5불일 것입니다. 1센트를 주고 사셨으면 우리의 가치는 1센트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값을 치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의 값어치는요, 가치는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고상하고 위대한 가치가 바로 교회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결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 어디에도 교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세상을 사실 때에 이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로 사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가치예요. 어떤 값어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다. 두 번째로, 그것은 효과와 효력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소유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것으로 샀으면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번 값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귀한 것으로 한 번에 사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페이먼트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어떤 말들이 자주 나오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여주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떠한 속죄를 이루셨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그러하냐? 자기의 피의 효력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할 수도 없고, 혹시 했다 하더라도 값어치가 떨어질 것인데, 자기의 피로 이룬 속죄는 영원한 것이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음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그것은 원타임이란 말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시 주님을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피는, 자기 몸을 영원한 제사로 드린 그 효과는 영원하고 유효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를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번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와 제사로 구원받아 주 안에서 안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영원히 소유한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뜻인 것입니다. 무한대의 가치, 그리고 영원한 유효한 효력, 더 이상의 그 어떤 제물도 제사도 필요 없다. 예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단번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그 말씀의 뜻은 첫 번째로는 그 가치요, 두 번째로는 효력의 완벽함이요, 세 번째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 분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 가장 기뻐하신 아들이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성취하셔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맞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한숨만 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추어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봄과 동일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기쁨, 마치 교회를 볼 때 예수를 보는 것과 동일하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생 장로 교회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우리 죄만 바라보고 한숨 지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한숨 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귀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일 뿐더러 이 영생장로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효력과 기쁨이 됨을 믿으며 담대히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